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절대로 나에게 관심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시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혹 부부싸움 가운데 다른 사람을 헐뜯을 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새치기를 할 때, 횡단보도가 굉장히 멀어서 무단횡단을 할 때, 화가 나서 욕을 할 때, 사업에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윤을 추구하고 싶을 때, 또 내 권위를 내세우고 싶을 때,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야기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개혁을 논합니다. 2017년 성실교회 표 가운데에서도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자 연초에는 이 사실상 너도 나도 한마디씩 더 붙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를 개혁해야 하고 행정을 개혁해야 하고 등등. 하지만 사실 이 개혁은 나부터 개혁할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 다들 잘 아시죠?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감독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그분의 사랑과 섬기심의 본을 따르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인생의 대변혁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영역과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요, 지시자로 우리의 기득권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 내려놓고 똑같이 섬기자라고 하면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내가 그럴 짬밥이냐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크던 작던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에서 그러한 기득권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서로에게 사랑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 또한 이 설교가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맨 먼저 제가 속한 가정 안에서 불을 보듯 뻔한 책망의 불화살이 날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변화와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이 단순하고 메시지가 선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무엇입니까? 외식적인 전통을 다 회파해버리고 단순성을 회복하자라는 기치 아니겠습니까? 성경 밖에 있는 모든 전통성을 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정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교육 잘 받은 제사장 계열의 경건한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엄마 엘리사벳은 예수의 모친과 친척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세례받을 때까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3장 4절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의복과 양식은 무엇보다도 광야 거민의 금욕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타의 털로 된 옷을 입은 것, 두껍죠, 거칠죠, 어둡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의 옷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치에 대항하는 저항의 표시이자 고통의 상징인 바로 이 옷을 입고 바로 그가 외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의 영향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5절 중하반절에 보시면 요한의 설교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고백하였다라고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요한은 제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씀의 선포의 메시지의 두 가지 내용은 다름 아닌 회개와 메시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실 그의 회개에 대한 이 요청은 과거 많은 선지자들의 주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 가운데에 좀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임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한 유대 광야는 사해 근처에 여리고 남단에 위치한 황무지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아주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적이 없는 광야로 나가서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광야보다는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의 번화한 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다라고 생각되어지기 쉽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 큰 일보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가르침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의 메시지, 다시 말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통상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지도부로서 요한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의 위선을 이미 잘 알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요한을 추종하는 무리들로부터 환심을 사거나 자기 편에 속하지 않고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이 선지자적 인물에게서 흠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므로 자신의 메시지에 인격적으로 좀 반응해서 회개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노골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회개의 요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만의 값싼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참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변화되어진 외적인 삶의 증거가 뒤따르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세례 요한이 말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마음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욕대로 방종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또한 자신의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어떤 곳이라도 언제든지 따라갈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나타나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의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그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높은 영예를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명령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심으로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또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교회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이 세상 전 영역 가운데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전파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곧 확실하게 나타났으니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여서 돌아오는 것이 너희에게 최상의 유익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거역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에 신속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평생을 두고 새롭게 하는 회개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구할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받아주시겠다라는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만인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죄를 관대히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는 용서를 받으리라라는 은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안주하여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한 우리의 모든 악한 심령을 내어 버리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이 담긴 복된 소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회개의 권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진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으면 자기의 것을 너무 많이 빼앗길 것처럼 생각을 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은 보이지만 정작 예수 믿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젊음도 빼앗기고 엔조이도 못하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인간의 행복에 크나큰 손상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온통 자유를 억압하는 삭막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즐기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겠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날을 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요사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일체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버리고 책임과 의무를 무시한 바로 분별함이 없는 마구잡이식 행동에 거리낌 없는 바로 이 방종을 자유라고 지칭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참된 자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면서 순종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날 때에 우리 자신의 근본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연의 또는 우리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말하는 3절 중반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로 빨리 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빨리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곧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복음, 다시 말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사야가 언급한 산과 골짜기나 길 등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심령의 상태를 가리켜서 골짜기 또는 교만한 마음을 높고 낮은 산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심령 상태 가운데 교만한 마음 또한 심한 열등감이 뒤섞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보면 공허한 자만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리스도를 열렬히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의 죄악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불행을 말로 표현하면서도 인간적인 그 종교심으로 자기의 공로를 예수께 갖고 가고자 예수 믿기를 뒤로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세례 요한이 그러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분으로 예수님 앞서 오셔서 교만한 자는 책망함으로 교만이 깎이워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골짜기와 같은 낙심된 자는 위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심령이 메워져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평탄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진심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이방 나라의 땅 가운데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셨고 무엇보다
자신의 백성들, 다시 말해 천국 복음이 필요한 어린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 종교와 제의를 기반으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이 너무나 그리고 자주 들으셨던 바처럼 2번씩 일주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11조를 쪼개어 드렸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정규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들처럼 철저하게 나름 율법을 준수하는 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사실 성경, 다시 말해 율법대로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그들 조상의 전통에 의존해서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좀 세상과는 구별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철저한 자기의로 다져진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소위 종교심으로 열심히 도를 닦아서 자기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느껴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줄 압니다. 누가 이런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더 쉽겠습니까? 초신자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에 나름 익숙한 분들이실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자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은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쓸모없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 수치를 가려보려 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시여, 제가 11조도 봉사도 훈련도 선교도 이만큼 하면 그나마 좀 잘난 사람 아닙니까? 진실하게 산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누더기와 같은 하나님을 도리어 불쾌하게 만들고 가증스럽게 만드는 위선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준수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율법을 지켜보고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자기 부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개혁의 대상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1순위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해야 하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편안한 생활, 다시 말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결코 불편한 자리에 내려앉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단맛을 본 사람들은 결코 그 맛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나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는 권위자만 기득권이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별것 아닌 것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거리에서 폐지를 주어서 용돈이나 생활을 해가시는 분들의 세계에서도 나름의 영역과 질서 그리고 기득권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기득권의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부르셨던 호칭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불신자들에게 호칭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올 때 주님의 호된 이 호통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쩌렁쩌렁 울리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혁의 대상 1호는 1순위는 항상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먼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가슴에 담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작은 부분까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내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 기득권들을 작은 부분에서까지 생각해보고 과감하게 내려놓는 연습을 오늘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경고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그 뒤에 숨어있는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경고 속에는 속히 돌아와서 나의 평강을 누리라라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 그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지칭하였던 그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의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도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극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와서 방관하고 관찰하는 자세를 이제 좀 버리고 자신이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회개한 결과, 다시 말해 회개한 증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결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임박한 강한 질책과 경고에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에 있지 않고 다만 율법 학자로서 요한의 주의를 관찰하여 판단과 시험하는 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세례 요한은 이들의 회개의 세례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급기야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지 말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세례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에 피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주는 회개의 물 세례를 주는 데까지임을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리고 즉시 근본적인 해결자로 오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라라는 요청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금 강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가 할 일은 주요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로 시작시키실 분을 바로 그는 예비하는 자의 몫으로 그 자리를 한정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주인공의 자리에 자신이 앉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많은 무리를 데리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정도로 권위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역할을 이해했고 더 큰 역할을 행하실 더 큰 이가 자신의 뒤에 오심을 알아서 그분을 결코 방해하는 장애물로 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겸손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요한보다도 더 큰 겸손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친히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의 자세를 가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더 작은 일을 방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에 예수가 그토록 겸손하게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도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씨름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는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명예욕과 권력욕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던 부분입니다. 그 지존하신 권위를 과감하게 그분은 친히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이유도 사실상 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위대성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님이 친히 인간의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수만 가지의 처참할 정도의 연약함을 친히 입으시고 경험하신 그 사실이 우리를 친히 고개 숙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진정한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세주로 인해서 오늘의 제목과 같이 심히 우리의 마음이, 삶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문제 해결과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 주변에 쌓여있는 압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내용들을 해결하는 기적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 안에서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의존하는 동일한 성령에 겸손히 의존하는 데서 우리의 존경심은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이라도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과시하려 들고 겸손보다는 권리를 더 많이 내세우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주님의 모습은 과히 우리들의 귀한 모범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허세를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는 결코 체면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일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가 낮고 못한 일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좀처럼 허용하지 않습니다. 혹 이 자리에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편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말씀이 약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개혁의 대상 1번은 바로 나입니다. 오직 회개의 신실한 동기와 죄의 고백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명확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안주와 방탕과 게으름과 죄악에 휩싸여 있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지대한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그분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여서 회개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이 사실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임박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포하고 알려야 할 우리의 소명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바로 순종해야 할 일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임박한 세례 요한의 이 명령과 외침은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의 그릇된 모든 방향을 전환시켜야 할 주된 말씀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고 선포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부터 순종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